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워졌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도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깨어나서 하루에 거의 1시간, 2시간, 많이 자면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50 중반 되니까 잠 한번 깨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누군가 딱 깨우면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어가지고 날밤 새우다가 새벽에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루 이제 일주일 딱 모아지니까 정말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단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안 쓰러지도록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감사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감사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말씀드렸죠. 염려를 뭐로 바꿔라? 기도로. 기도하되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 하셨고 응답을 받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귀한 헌물을 통해서 자동 현수막을 이렇게 딱 마련한 이후에 현수막을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 제가 분명히 제 손에 있었던 이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컨이 있어야 작동시켜서 다른 현수막을 바꾸는데 3일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집에도 찾아보고 목양실도 찾아보고 교회 사무실도 찾아보고 이 본당 2층을 다 뒤져봐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냉장고 문도 열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그대로 맥주 감사절 현수막 그대로 보셨죠, 그죠? 두고 이제 모든 오후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딱 내려가는데 떡하니 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찾아야 다음 주 장로 임재식 때 현수막을 교체할 수가 있는데 제발 좀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예배가 마치자마자 딱 보이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제가 이래봐도 총명했거든요. 기억력이 참 좋았는데 어느덧 잘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손에 있던 지갑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을 찾는다고 좀 전까지 제가 집에도 가보고 목양실도 가보고 혹시나 땅에 떨어졌나 같은 길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딱 생각을 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당장 지갑이 필요한데 좀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는데 제가 물컵을 꺼내려고 종이 가방에 딱 보니까 그 안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답시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감사도 구체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감사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일상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일들만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봅시다.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하라. 쉽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바로 이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알고 지켜주신 것도 알고 이끌어 주신 것도 다 아는데 아는 것과 실제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같으냐?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우리 입과 마음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음에 해답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자, 이렇게 들려주는 것은 주업의 답을 빨리 적으라 이 말입니다. 적고 계시죠? 옆에 보세요. 적고 있는지 맹숭맹숭하게 앉아 있는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세 구절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공통된 단어가 한 구절씩 있습니다.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 금방 파악할 겁니다. 뭐가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15절도 감사, 16절도 감사, 17절도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빨리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찾으신 부분들은 동그라미 딱 쳐놓으십시오. 감사가 어디 있는지 15절에도 찾고 16절에도 또 17절에도 감사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감사죠.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방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다스리게 하라, 손과 발을 다스리게 하라 하실 수 있을 텐데 뭘 다스리게 하라?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주인 노릇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가 됩니까? 예? 몇 번은 대답을 하시는데 다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답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 자리를 딱 밀쳐내고 내가 주인이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눈에 띄게 공격도 하지만 아주 스며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보니까 이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오듯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떡하니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정세가 뭐냐?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딱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도 이미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더라도요, 그 마음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죄로 물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보다는요 뭐 하기 싶을까요? 원망과
불평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에 딱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 마음을 가만히 두면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다 보지 못하게끔 우리 눈을 딱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게 없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부족한 것만 마치 돋보기를 통해 보듯이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마치 돋보기처럼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 크게 보게 만드는 거죠.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 할까요? 기도하기보다는 왜 없냐고요? 왜 주지 않느냐고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답시다. 우리 마음은 죄로 물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주인 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가 주인 노릇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그걸 막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랍니까?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뜻이 뭘까요? 이건요, 여러분, 마치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워서 유자적하게 그 강물에 몸을 맡겨서 흘려보내듯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이 뭔가 편하게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주장하게 하는 게 뭐냐? 바꿔 말하면 주인 노릇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중심을 바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무엇이 내 마음을 이끄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평강이죠. 평강. 이 평강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수행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길 때 그런 감정입니까? 아무런 골칫거리,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마음의 평정의 상태입니까? 내 뜻대로 일이 척척척 풀려서 좋은 마음 가질 때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강이 아닙니다. 최 목사의 평강이 아닙니다. 박 집사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누구의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답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할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평강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 회복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방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평강하지 못할까요? 왜 염려가 생겼을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딱 드렸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물든 마음 상태라고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할 것들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게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모든 것 다 있던 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하지 못하게 했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가 되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궁핍이, 그리고 괴로움이, 질병이, 모든 염려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죠. 그런데 그걸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물, 이게 뭐냐?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로막혔던 모든 죄를 과감하게 제거하여서 하나님과 담대하게 만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그렇게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인 겁니다. 그러니 감사 회복을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감사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없는 거, 힘든 거, 염려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도전과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딱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평강이 염려가 자리 잡았던 그 주인의 자리를 다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메말랐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이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안에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습니까? 나의 불안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강함을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와도 능히 이걸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메말라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자, 여러분 16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상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부터 시작하면 될 텐데 이 말씀보다 앞선 것이 딱 있네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어떻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했습니까? 언제 여러분 남이 보든 듣지 않든 어디서든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셨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일어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 안 하면 죽어. 감사해. 아무리 억압해 보아도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그런 감사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입으로는요 감사합니다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만 번, 수백 번, 수억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 되던가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 바로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딱 갇혔습니다. 차디찬 감옥, 어두운 감옥, 착고에 손가발이 채워져서 온몸을 거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었다고요. 모든 죄수들은 이 상황에 울부짖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죽음의 그 현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움의 공포에 벌벌 떨 겁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왜 찬미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찬미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울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해석이라고요.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 어떤 해석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을 바꾸게 하고 해석을 다르게 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또한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의 생각, 마음의 관점을 바꾸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관점을, 해석을 바꾸게 하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나오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똑같은 상황 속에 팍팍한 어려움들만 보이는 겁니다. 왜 없어? 왜 힘들어? 늘 팍팍한 상황만 보게 되고요, 말씀이 없으면 당장 없는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남들보다 부족한 거,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들만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없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만 딱 보이면요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옆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떤가? 그런 표정입니까? 저런 표정입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왜 그렇게 내 섭섭하게 한 사람이 더 잘 보일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나를 속썩였던 그 사람의 행동이 자꾸 왜 기억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들, 그렇게 보았던 일들, 또 그렇게 대면했던 사람들과의 모든 모습에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가 아둥바둥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가 아둥바둥 온 게 아니고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네요. 내가 잘났어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오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못난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네요. 내 눈앞에 문이 닫혔다고 그렇게 원망만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딱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나왔던 이들, 그들이 열심히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늘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들이 떡하니 막혀있는 홍해바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 바닷길을 열고 뚫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말씀에 통해 보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홍해고 누가 봐도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불가능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채워라? 풍성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을 어떻게 열라? 조그맣게 열지 말라 했죠. 어떻게 열라?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같이 뒀던 불평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원망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또 저것도 주셨네요. 와, 다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게 되면요, 메말랐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오늘 옆에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분들 보셨죠? 얼마나 기쁘게 찬양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하셨죠? 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다 들으셨죠? 이제 듣고 나서 찬양할 때 딱 보겠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는지 옆에 있읍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딱 펼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애를 쓰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떠올려서 괴로울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 붙들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 제목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따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자, 행하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거죠. 앞에 두 가지는 내면적인 겁니다. 그죠? 마음에 그리고 또 우리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다 누가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그런 것 또한 있지만 남들이 볼 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또한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라? 뭘 행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보아야 될까요? 지극히 아주 사소한 일에만,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일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걸까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상을 받는 자리, 높은 자리, 가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가정 말입니다. 식탁 위의 말입니다. 자녀와의 만남들, 부부의 만남들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메말라버리는 자리가 어딜까요? 가정생활 아닙니까?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자녀들은 꼭 용돈이 필요하면 감사합니다. 뭔가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을 많이 내세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감사하십니까? 아이, 내가 맞벌이 하는데 뭐 감사가 있습니까? 종일 나름 책받기처럼 맴도는 생활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똑같은 일하는데 뭐 감사가 있습니까? 직장 상사는 늘 괴롭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늘 내가 독박 차는데 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있습니까?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이웃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웃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특별한 자리에서만 감사하라 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말을 내뱉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이 물음이죠. 내가 하려는 이 행동, 이 선택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이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이 방식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이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술, 담배, 성경에 하지 말라는 뚜렷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주금연을 합니다. 왜 합니까? 성경에 없는데 왜 합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토론이 딱 벌어지게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면 뭐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이 없으니 해도 된다라는 쪽이 있었고 그래도 하지 말자 하는 쪽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딱 있었냐면요, 이건 어떤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안에서 부산까지 그때 부흥을 타고 이 학교를 다녔더랬는데요, 제 앞좌석에 누가 딱 앉았냐면요, 신부 두 분이 딱 앉으신 거예요. 그것도 신부복을 딱 입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니까 좀 같은 계열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막 좀 유심하게 쳐다보고 또 다른 영역에 있는 분이니까 좀 잘 봤는데 그 당시는 무궁화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 복도소에 복도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했거든요. 그죠? 고기 드시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열차 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딱 끄집어 드는 게 뭐냐면요, 맥주예요, 맥주. 그걸 가는 기간 동안 서너 병을 딱 까서 먹는 거예요. 딱 보니까 좋아 보였겠습니까? 나빠 보였겠습니까? 네. 뭘 말씀드리냐면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볼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과 아닐까를 분명하게 평가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다 이제 자유함을 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일 다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요? 왜 조심할까요?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볼 때에 이 행동과 선택이 누구의 이름을 먹칠할까 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요. 어느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그러니 그걸 비추어서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보십시오. 그 편한 보좌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만끽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살 수가 있으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으시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또 피곤함을 다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고통을 다 겪으셨죠.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보다 못한 자리에서도,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이미 모든 감사 제목이 다 있잖아요. 모든 거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사탕 좋아하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 뺏어간다고 화내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돌진한 아이한테 사탕을 빼앗아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날 겁니다. 똑같은 사탕인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더 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 더 꺼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빼앗자 말자 울고불고 막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냐 작으냐,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습니까? 세상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닌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더 이상 염려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굴에 들어가도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려도 하나님께 감사 고백했던 우리 신앙 손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들이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행동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답시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야 라는 그 고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삶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